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정했습니다. 너희 손에 붙였다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너희 손에 붙였다. 그 손에 붙인 것이 먼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말씀이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세계 모든 만물의 시작이지요. 자, 그런데 창세기 9장은요, 또 홍수 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을 창세기 1, 2장과 병행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행한다,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는요 창세기 1장이나 2장과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말씀도 어딘가 이렇게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이미 창세기 1, 2장을 봤던 것처럼 그 관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창세기 1, 2장하고 창세기 9장하고는요 대략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크게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유사해요. 같이 가는 게 그 정도가 됩니다. 그 아담 부부, 그 다음에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같이 가는구나 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 이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10가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째는 뭐냐? 창세기 1, 2장은 다시 말하지만 창조 세계, 이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9장은요, 홍수 후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게 시작한다는 거, 새로 시작된다는 거, 이게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 부부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절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디딘 노아와 그 아들들이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뭐냐? 복을 주신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9장 1절 말씀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창세기 2장 19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셨다. 소유하게 하셨다. 자, 그 하나님께서 9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노아와 그 아들의 손에 붙였다 그러잖아요. 붙였다라는 얘기 뭡니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의 삶이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삶은요 기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삶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노아의 삶이 저 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포도원을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이 망라해서 포도원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냐면 기쁨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기쁨의 근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제 이 땅에서 새롭게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된 땅에서 포도원을 가꾸었다라는 것은 그의 삶도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저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똑같은 장면이 9장 21절에서 펼쳐지죠. 노아가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그 장막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 안에서 살아갈 동안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노아가 그 장막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렸잖아요. 포도농사, 그 포도농사를 지은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다. 그게 7번째입니다. 그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출발해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8번째, 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은 주셨어요. 그쵸?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인류의 첫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노아가 홍수 후 새로운 이 세계의 첫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1장 27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9장 6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장 6절에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돼요? 아담이 포함되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저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심에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이런저런 먹을거리를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콕 집어서 그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 사람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 노아에게도 9장 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것에 더해 산 동물을 더해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사람 대표, 각 사람의 대표에게 먹을 것을 딱 지정해 주셨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간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은 창세기 1, 2장과 병행장이다. 같이 간다. 하나는 창조 세계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홍수 후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이 10가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이 10가지 가운데서 이 한 가지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람의 손에 붙이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절 말씀입니다. 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9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는 노아에게요. 그 다음에는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러십니다.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노아의 손에 딱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노아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노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주셨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노아 네 거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네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느냐? 아까 우리가 그 10가지 중에서 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각 생물들, 흙으로 생물들을 빚어서 그것을 아담에게 이제 이끌고 가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과연 각 생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이것은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돼 말씀하십니까? 안 하셔요. 전적으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대로 그것의 이름을 그냥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아담이 부르는 그것들을 다 그냥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담 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으니까 아담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해서 그것을 이제 잘 건사하기 위해서 그것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모든 피조물을 아담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담에 주셨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소유하게 하신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피조물을 아담의 소유로 주셨고 새로운 세계, 지금 다시 이 홍수의 새로운 세계에서도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을 또한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첫 창조 세계에서는 아담에게 그 모든 생물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고 홍수 후 새로운 세계에서도 노아에게 그 생물들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께서요 생명이 있는 것들을요 아담의 손에 붙이시고 또 노아의 손에 붙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손에는, 사람의 손에는 소유의 개념이 있구나. 하나님이 손을 사용하실 때, 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소유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방 사람들은 그냥 손은 손일 뿐이에요. 손은 어떤 그냥 손을 놀리는, 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냥 그런 손일 뿐입니다. 손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손을요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해서요 그 이해를 개념으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 손을 소유의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실생활에서. 그들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거든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저 창세기 39장만 가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사건이잖아요. 그 팔려간 이제 요셉이 저 보디발의 이제 손에 넘어가는 그 사건이잖아요. 거기 보면 손에 대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의 보디발이요.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셉을 돈을 얼마 주고 샀다, 뭐 어떻게 샀다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손에서 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뭐가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보디발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이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산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성경에 보면 위탁했다 그러거든요. 그 요셉의 손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겨버렸대요. 그러면 요셉에게 모든 걸 줬다. 그 모든 것을 요셉의 소유가 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셉 것은 아니죠. 그 요셉이 누구 거니까? 보디발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을요 보디발 집안의 2인자로 만들었다. 2인자로 생각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살아갈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나와 동침하자. 이러면 유혹하잖아요. 자 그때
요셉이 그렇게 유혹하며 그 요셉을 잡아 끄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무엇을 이제 버려두고 도망을 하냐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합니다. 자기 옷을요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당신 소유가 아니다. 나는 네 거 아니다. 당신도 내 거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보디발이 당신 외에 당신만은 금하였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금하였다. 당신 내 소유를 주지 않았다. 옷을 맡겨버리고 도망했다는 건 난 당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렇게 소유, 무언가 가지는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9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요 내 손에 붙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의 손에 붙일 때도 있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한 게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는 것은 내 것이 된다.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요 다른 사람의 손에 붙여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버리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손에는 소유의 개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손에 소유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해는 이제 이들의 어떤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전쟁을 하는 전쟁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전쟁관이잖아요. 전쟁을 바라보는 것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의 전쟁관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손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손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찾아봐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면 내 것이 되는데 내 손에 붙여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붙여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람의 것이 된다. 이런 이 사람들의 이해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거든요. 45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요, 어느 누가 생각해도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패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요 그 골리앗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정말 이 젖된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승리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승리했는가? 그 이유를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이 손과 관련한 이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5절 상반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온다.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뭡니까? 제가 조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전쟁을 사람과 무기로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전쟁을 사람 머릿수로 그 다음에 무기로 전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47절 저 끝에 하반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전쟁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이방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람들의 전쟁과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전쟁 무기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무기, 현대식 무기, 정말 막 위력적인 무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 그 말씀이 46절 말씀이었잖아요. 4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라. 개혁성경 보면 붙이시리니 그러잖아요. 붙이신다는 거예요.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하셔서 너를 내 손에 딱 붙여줘. 내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이미 이 전쟁은 이겼다 졌다 이미 마음속으로 딱 결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딱 믿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믿음대로요 그 손에 골리앗을 딱 붙여주시잖아요. 다윗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믿음의 말을 남긴 후에 다윗이요 그 손에서요 그 물매를 돌려서 돌을 날리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한 방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의 고백처럼요 골리앗을요 다윗의 손에 딱 붙여줘 버리시잖아요.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전쟁관이라는 거예요. 이 손이 소유의 개념이, 이 손이 소유다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이런 그 문화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그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붙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본 성경 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저 히브리어 동사 나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탄.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라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주다. 이게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성경이 어디에서는 붙인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붙인다. 또 그 다음에 요 사무엘서에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넘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맡긴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그때 상황에 맞게 그런 이제 단어들로 사용이 된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준다는 것입니다. 준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요 붙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넘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이렇게 맡기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어디에 붙이시고 어디에 넘기시고 어디에 맡기시냐는 거예요. 사람의 무엇에 하나님이 붙이신대요. 사람의 지체 중에 무엇에 붙이신대요? 손에. 사람의 지체 중에 무엇에 넘기신대요? 손에. 하나님이 이제 맡기시는데 사람의 무엇에 맡긴대요? 손에 맡긴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나? 손에 주시나. 손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구약 성경만의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막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막 주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바울에게 능력을 어디에 주시냐? 바울에 어디에 능력을 주시냐? 바울의 지체 중에 몸에 어디에 능력을 주시냐? 손에 능력을 주셨다 그런답니다. 손에 능력을 주셨대요. 바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의 손에 맡겨서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넘겨주셔서 그 손으로 막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손에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주시는데 뭐 어디에 주신대요? 손으로 주신대요. 손으로. 머리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에 주신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알아야 될 것. 손 소유다. 손은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까지 손에 붙이고 손에 넘기고 손에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항상요 손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손에 붙이고 손에 넘기고 손에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어디를 통해서 주시냐? 손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주신다는 거예요. 손에 주셔서 그것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저 구약성경 끝에서부터 이미 이것을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히브리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향해서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손을 활짝 펴니다. 이렇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 손을 활짝 펴는 건 뭡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보세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빈털털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할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나 필요한 것 있는데 이거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손에 달라는 거예요. 내 이 빈손이 이제 이렇게 펴진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오므린 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로 이렇게 두 손을 들고요. 손을 활짝 열고 그 손바닥에 하나님 보시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주셔서 내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요. 손바닥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요. 다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것들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하였어요?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주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자 하는데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은요. 달라는 기도잖아요. 달라는 게 다거든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달라고는 하는데 우리 아버지니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필요한 것 있다고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달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 사람들처럼 달라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만 했지 어디로 달라고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내 손에 붙여달라고 내 손에 넘겨달라고 하나님 거 내 손에 좀 넘겨달라고 내 손에 맡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달라고만 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요? 어디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손에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달라고만 했지 어디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할 때 마음으로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네, 이거 좀 주십시오. 또 우리가 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달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라고 하면 된다? 내 손에 붙여주세요. 내 손에 좀 넘겨주세요. 내 손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헌금 기도할 때 손에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은 손에 주신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할 때 내 손에 주십시오. 내 손에 쥐게 해주십시오.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내 손 아귀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교제 안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대화 안 하신다고요. 믿음도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요? 주신다고요.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내 손에 주십시오. 내 손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긴 단서가 있어요. 가장 단순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겠습니까? 선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단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우리 손에 내 손에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리 내가 손에 붙여달라고 아무리요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안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창세 때부터 세우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저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사사기 말씀. 사사기 거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가매 그러잖아요. 악을 해가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 손에 붙이셨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사사기 말씀 보세요. 너 어떤 민족의 손에 붙이셨다. 손에 붙이셨다. 계속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때는요,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민족을요,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요. 사사기 말씀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지 않으면은 반대로요,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 그들의 손에 붙이셔요. 그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요. 그들의 적의 손에 붙이셔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내 손에 좀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주시겠냐고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그 전쟁을 보는 시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사는 이 사회도 경쟁 사회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 사회를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전쟁터 속에서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항상 내 옆에 있는 누구와도 다 우리는 뭐예요? 경쟁 상대잖아요.
경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아닙니까? 무한 경쟁. 죽을 때까지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배워야 이길 수 있다. 뭐, 많이 가져야 이길 수 있다. 내가 뭐, 무엇을 하려면 이것보다 뛰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무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다윗처럼. 이게 우리 마음판에 박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이기고 지는 것이 세상적인 조건에 달렸다고 생각해서 막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실 때 비로소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이기게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 손에 붙여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그런 삶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내 경쟁 상대, 내 상대방의 손에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경쟁하던 그 경쟁 상대한테 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이방 민족의 사사기 보면 이방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단순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맺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손 소유의 개념이다. 하나님은 손에 붙여주신다.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이 내 손에 주십시오 하면 주신다. 그런데 단서가 뭐죠?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네 손에 붙여주겠다. 네 손을 복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는지 상관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것으로 저것으로요, 정말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 것들요, 자기의 장점을 개발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로 필요를 채운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목석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굽신 절하면서 그것들이 잘 보여서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신답니다. 노력은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내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들, 이 세상 살아가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내 손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있는 거 내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내 경쟁 상대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붙여주신대요. 나를 그래서 이기게 하신대요. 승리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아버지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아버지 내 손에 붙여주시오 하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손이 빈손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여러분 손에 풍성하여서 여러분 이 손이요 모든 것을요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소유한 손이 그 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